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만남의 믿음이 또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철 속에서도, 때로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야구장에서, 극장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가지면서 우린 그 사람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비빔밥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소문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비빔밥이 사장님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직원들이 그 사장이 누구인지, 그 사장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가 뭔지 그 정도를 알고 회사를 다닙니다.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휴가도 보내주고 보너스도 챙겨주니 아, 우리 회사는 참 좋아 라고 하며 회사를 다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똑같고 지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관계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만 또 그들 또한 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얼굴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름을 외워서 알아보고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거하고 인격으로 만난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데 믿고 그분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거지 인격적으로 만남은 갖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와서 닿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 공로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이제 만남이며 성경대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은혜가 넘치니까 그때부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며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든 내가 굳은 일 속에 있든 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줘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편지를 드러내 보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향으로 성품으로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 자라온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삶 속에서 겪어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성품이 주인 노릇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과 뭔가 좀 다르면 그 나와 좀 다른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 생각이 부딪혀도 화가 나고 막 혈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어버린 성품 속에는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그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완전히 고착이 되고 굳어버린 성품과 이중적 그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갈아엎어라. 이게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변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네 삶이, 네 성품이 새롭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의 굳어진 습관들을 놓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영향력으로 가족과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을 참 생명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이 덧없고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생명의 법에서 떨어지면 늘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린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다른 것과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변화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거기에 모든 이유를 찾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믿어지고 참 생명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남의 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 앞에 작아지고 나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성향,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족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고치려고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하지 않고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아멘. 생명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다가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볼 수 있는, 그래서 나부터 변해가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나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꼭 나부터 고치자는 믿음을 가지시고 가족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녀를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타인을 고쳐서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부터 바뀌어져서 내가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도 예수의 편지도 읽게 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베드로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나 죽은 것 같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이 뭔가요? 초보적인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초보적인 믿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이 사람들을 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누구지? 저가 누기기에 저렇게 바람이 순종하지? 천국에서 누가 클까? 자, 다 엉뚱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유령이야!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큰 소리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배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셔도 모르고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도 못 알아보고. 자, 이것을 놓고 성경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보았는데 들었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했는데도 아직 그들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어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 성령을 받고 나서
신앙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끌어안고 자기들의 생명을 순결하는 사명 앞에 내어놓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제자들도 믿음이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마음이 자란 자들은 진리이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망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장성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자라가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가 아닌 아주 정반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피공로, 그 공로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어서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 있을 때는 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기도도 다 내 중심적인 기도야. 다 나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편안케 해주시고 다 기도도 내 중심인데,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해,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 여러분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숙되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뭔가요? 여러분, 신학은 세상의 학문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세상 학문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문에서 줄 수 없는 내적인 변화를 신학은 일궈냅니다. 그래서 자연의 윤리와 우주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타연함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실한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상속됨을 알려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종교에서도 알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이 천국,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늘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은혜의 장소, 천국,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예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흘러서 내게까지 덮어주신 이 사랑의 은혜, 이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맛본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고난 속에서도 증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가장 귀한 선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물, 이 사랑, 이 조건 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웃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리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내 형제가, 지금 내 친구가, 나의 가장 또 사랑하는 내 또 아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생명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예수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면,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걸 보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말은 할 수 없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냥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 소리가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 궁금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 감격, 이걸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해라.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증거의 선물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마라. 그래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이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부지런히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십시다. 가서 제자 삼으십시다. 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